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한테 할례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구원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표시를 그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떠한 육체의 행위로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체의 행위를 강요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개라고 합니다. 개. 그렇죠? 바울이 육체 행위의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증명이고 자기 자랑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할례는 제가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하나님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분이 할례 당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 속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 유대인에게 도대체 왜 율법과 할례를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역개정으로 이 로마서 3장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국어지만 이걸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이 3장 1절부터 8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어차피 육체 할례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된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불성실했죠. 그러면 그때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자문자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유대인 입장에서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왜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그러면 이 언약, 이 모든 신실함, 성실함은 깨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인간이 지키지 못한 거면 하나님의 신실함은 깨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죠. 인간의 모든 불성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되죠. 어떻게 되죠? 어차피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갈 거면 인간의 모든 불성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과정, 교보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한 그것 또한 어떤 선한 행동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가게 되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은혜만 이야기하면 그럼 난 뭐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부분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할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몰고 가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니네들이 좋아하는 어떤 축구, 게임, 모든 이성 교제, 그거보다 진짜 좋은 게 복음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불의함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시는 거라면 It's okay. 난 자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마지막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 절대 말도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8절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도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걸 찾으시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종교인은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명확하게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오늘 그걸 계속 추적해서 우리가 쭉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도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왜 할례를 받으라고 창세기 17장에 왜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그거 지키려고, 그거 율법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쭉 같이 가니까 로마서를 지금 또 일독하고 오셨죠. 한 주간 동안. 네.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많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둘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모든 말들이 있죠. 먼저,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말의 첫째, 먼저, 이거는 전체적인 걸 무엇을 뜻하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너희가 모든 것을 지박해서 이것밖에 없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도 여러분 로고스란 말이 있고 로기온이란 말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 교훈, 이 모든 것, 말씀, 교훈, 약속,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맡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약속을 나타내길 원한다, 드러내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너희들에게 그걸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도 다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배경은 그들의 어떤 자격과 충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작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통해서 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함을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날 예수의 피로 세워진 우리들을 통해서, 이걸 점진적으로 성경은 그것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우리의 어떤 탁월함, 우리의 뛰어남, 우리가 간혹 그러죠. 어떤 교회에서 보면 유대인의 어떠한 문화적인 거, 그들이 토라를 외운 거, 이런 어떤 성경적 공부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뛰어나죠. 모든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CEO들을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뛰어날 수 있어. 유대인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 증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증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너보다 잘났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도 우울하게 생겼다라고 한 적 있습니까? 너 이렇게 우울하게 생겼냐, 이렇게. 너 왜 그래? 너 콧속을 왜 길러? 너 참 지저분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 견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 어떤 자격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져요. 조건을 따진다고요. 교만은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어떤 내가 잘나고 못난 것 이런 게 하나님 없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맡겼던 우리들이 그 2장에서 유대인이나 누구요?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한 취급을 받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도 오늘 어떤 한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은 무려 25분이나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늦게 오는 형제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 형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난 25분이나 일찍 왔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유대인 입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똑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걸 지켰고 하나님의 언약, 그 구약을 통한 그 말씀을 이렇게 지켰는데 어떻게 그들과 똑같습니까?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자기가 비워져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여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모든 것이 비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성도라 이야기하는 거고, 종교에는요,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수단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는 전쟁 가운데 종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신을 통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죠. 우리나라만 들어와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서로 하나님의 뜻은 첨예하게 달라 대척점에서 서로 비난하고 진짜 둘이 만나면 거의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종교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전적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거래요. 근데 의미를 찾는데 모두가 각자가 해석하는 바가 다 다르니 우리에게 늘 나타나는 건 오히려 폭력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순교고요, 어떤 이에게는 끔찍한 테러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고 있는지,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이걸 한번 말씀으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 그의 배경, 모든 학식, 지식, 누구에게 밀릴 만한 것이 없는 그냥 단연코 1등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그는 어떻게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누굴 죽였죠?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회심한 후에
자기의 종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죽였던 그 삶에서 정말 담에색 도상에서 그때 예수님은 그죠?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해요. 네가 세상에서 뛰어나고자 했던 너 사울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회심한 후에 그의 삶은 난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갖 고초와 고난과 역경을 다 맞이하면서도 그는 날마다 교회만을 염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모습과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첨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과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눠집니까? 예수에서. 예수를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단연코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전공하고 계시고 배우고 계시고 나아가고 계신다면 그 분야에서 탁월해지고 싶고 뛰어나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러한 모든 것에 바울과 같은 전자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내가 비워져서 오직 예수로 날 통한 예수가 드러나야 되지. 날 위한 하나님, 여러분 날 위한 하나님은요 맨날 써요. 아까 봤죠? 지하철에서 자기 손이 멍이 들었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네의 하나님은 누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싸우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배경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역경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삭의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무언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줘요. 이렇게 나눠볼까요? 여기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사람들. 여기는 기도를 해도 맨날 고난과 역초. 역초? 뭐야?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맨날 어려움. 나는 그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오늘 저기다 코인을 넣으래. 그래서 넣었어. 다 폭락해. 다 망해. 뭐 주식 넣으래. 넣는데 다 망해. 여기는 그냥 어떤 사람이 쓱 지나가서 여기 한번 넣어보십시오. 넣었는데 그냥 막 5,000배, 6,000배 막 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막 난리 나죠. 안 믿는다 막.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 그 어떤 너희들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꼭지점보다 진짜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준 거고요. 이삭의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야곱은 너희가 맨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견인하여 인도하는지 그걸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집중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얼로 바꾸고 싶어요. 이삭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박예레미야, 홍에스겔 막 이런 거 선지자 이름으로 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럼 왜 그 인물들은 다 망한 인물들입니까? 벌거벗고 맞아 죽고 그런 인물들은 왜 도대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답은 명확합니다. 답은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금세 만연해진다니까요. 굳어져 버립니다. 내가 왜? 그냥 교회 오는 게 싫어요. 예수만 찬양한다고? 뭐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떻게 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모두가 나와서 막 너무 기뻐 찬양하는데 저 아픈 사람, 저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들만 좋다고 저러고 있을까? 근데 가만히 들어서 지나가 보니까 다 저의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쁠 수 있는 그것들을 그냥 내 기준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또 판단하고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시금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복음의 정수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울은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몰고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계속 목도하셔서 다시 한번 그 기준들을 올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그 실체를 알게 되고, 그쵸? 그 실체 속에서 내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반드시 성도는 이런 신앙의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나는 이래. 어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많은 기준 가운데 그 예수의 기준이 있느냐 이걸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 기준 가운데 이야기하셔야죠. 반드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되어지냐면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이 왜 의롭다라고 한다 생각 들어본 적 없습니까? 어차피 그들이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을 결국엔 못 지키잖아요. 타락, 심판, 구원, 타락, 심판, 구원. 무조건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타락,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남은 자를 또 구원하세요. 그래서 따다 이렇게 돼요. 뭔 말인가 싶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차피도 지키지 못할 율법의 행위가 왜 의롭다 하셨을까요? 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어떤 행위, 업적, 수고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아, 내가 이 율법 안에 내가 자유로울 수 없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론,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자기 폭로되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떠한 인물인지.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것에 반응하는 그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그 약속,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바울이 자문자답하죠. 아니, 그럴 수 없어. 인간의 모든 불이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뤄가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아갈 때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하이라이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그 다음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계속 우리를 조명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먼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다울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떨지. 여러분의 그냥 그 실체, 정말 여러분의 그 실체.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 실체. 지금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 우리, 나, 여기 있는 모두 너희들 정말 하나님 기준에서 어떠한 모습이니? 너희들 내가 그렇게 했어도 너희들 날 10번이나 배반하고 그렇게. 여러분 아담을 보실까요? 하나님
공허하고 흑암이고 혼돈 가운데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들과 연합되어 그들은 화평케 되었습니다. 오늘 앞자리에 계신 분처럼 주님과 연합된 자는 화평케 살다가 그들이 어떤 걸 시도를 하죠? 선악과를, 그죠? 선악과를 먹으려 했던 시도. 그건 하나님처럼, 아까 말했던 이 모든 이야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 시도를 했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지는 거, 창피해져서 그들을 가리우려고 하는 거. 그걸 오늘날의 모습을 하면 여러분의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 막 자꾸 자기 앞에 이름을 걸죠. 나 어디 출신이고, 나 어디 업적이고, 나 어떤 수고했고, 나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어. 끊임없이. 그게 나무님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와서 어디 있니? 물어보죠. 뭐 폭로케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 상태를. 그래서 오셔서 그들의 옷을 찢으시고 누구? 가죽옷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짐승을 죽여야 되죠. 그 피가 필요하죠. 그걸 뭘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혀주셨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서 똑같은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모습 가운데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을 입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너희들이 화목한 상태고 화평한 상태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19절에 보면 확실한 영혼의 닷을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불완전하고 여전히 배신 배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영혼의 닻을 내려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도덕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빛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정말 하얀 조명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이쁜 옷을 입고 왔는데 분명히 저게 어제 먹었던 음식물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찌꺼기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먼지, 그것들이 폭로하게 지는 거예요. 아, 진짜.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 이루실 거면 내 불의도 어차피 하나님이, 그쵸? 선한 방법으로 다 인도하실 텐데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점점 몰고 가는 거죠. 아니, 내 불의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무슨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 이야기 있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그지? 그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파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없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그것도 하나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 아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도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불의를 하는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은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윗 왕 입장에서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지만 그렇게 취하는 게 왕의 권한의 입장에서 그게 죄라고 느꼈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죄라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르칠 때 비로소 이게 죄구나. 그 다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형벌이 따랐죠? 그는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 기준을 보면 가룟 유다가 팔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불의하거나 불성실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이루어가지만 우리에게 너 불의해, 너 불성실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들이 죄들이 발각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군요, 그걸 깨달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속에서 그들은 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것 같으면 그냥 오늘 막 살자, 오늘 먹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놔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좀 놔둬, 내 멋대로 살게 좀. 지금 8절이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어차피 하나님 하실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게 놔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냥 허무주의로 가요. 어차피 숨 마셔도 죄라고 하는데, 진짜 뭐만 했다면 다 죄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멈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나 마음대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입니까? 다시 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목도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신실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맙고 감사하면 뭐라도 더 내어주고 싶고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사에서도 서로의 고마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냥 내 멋대로 살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되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을 성취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1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그쵸? 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히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 목도 속에서 여러분 13절 넘어가서 14절을 보면 이 땅에 영원함은 없다는 그 도시를 보게 되고 우리가 장차 올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신실함을 목도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난 게 몇 절입니까?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지옥을 짊어집시다. 이게 13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는데 내 멋대로 살겠다? 이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지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로 성도는 또 날마다 넘어집니다. 지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게 깨달아진 이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서 늘 기쁜 일만 가득하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 넘어서서의 어떠한 은혜, 그 영원한 자리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모든 행위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냐면 찬미의 제사를 드린대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찬양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구원의 고백의 어떤 기쁨의 제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니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히히거리고 누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말미암아 도우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이 땅 가운데 16절처럼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것을 그 사랑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우리도 그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나아가는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 거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인내하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마지막 21절입니다. 13장 21절 히브리서.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피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뤄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땐 다 잘나고 뛰어나고 너무나 그렇지만 너무나 우리는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뭐가 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나보다도 인생이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끊임없는 안타까운 비보의 소식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거,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영원하지 못한 것, 썩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걸 마주하게 되면 그렇게 그런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근거의 그 기준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삶입니다. 종교, 다시 말해서 세상을 기준하는, 나를 기준하는 모든 사람은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실 때, 여러분 무언가 고민되고 힘들 때, 무언가 고민 가운데 계속 헤매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준 삼으셔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내 속에서 종교인 같은 모습, 세상과 같은 내 기준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윗 왕처럼 엎드려 회개하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의 오는 그 살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에게 꼭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누구 보면 좋죠. 옆 사람 보면 기분 좋으세요?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좀 나아가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와 자매가 한 공간에서 알바를 합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어느 날은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해? 어떻게 이랬으면 막 대판 싸우고 막. 네.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아까 봐요. 좀만 먹는다니까 나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우리의 이 모습.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이건 수없이 발견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화목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게 먼저 전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먼저 채우셔야지 내가 무언가 그래 해봐야지 이렇게 되다가 반드시 여러분 꼬꾸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막 그거 제가 볼 때 오래 가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대부분 은혜의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 달을 못 가요. 뭔가 충만해졌다 싶으면 한 달 이상 좀 갔으면 좋겠는데 4주 지나면 또 꼬꾸라져요. 보기만 하면 고개를 숙여요. 왜 그럽니까? 은혜의 그냥 그루브들이 그냥 타고났어요. 그냥 막 다들 흑인 음악만 좋아하는지 그냥 좀 팔비트로 쭉 이렇게 좀 이런 맛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정말로 성도로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앞에 기준하에서 자꾸 목도해 보십시오.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진짜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 같은 거구나.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려보십시오. 그때 나의 삶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날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말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선을 아끼시고 사랑을 힘써 나누십시오. 얼마나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집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발자취를 경험하고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